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가 이제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과 함께 하시는 이야기,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큰 은혜를 제한이 없고 얼마든지 넘치는 그 은혜를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는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축복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축복인데 성전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물어보면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46년 동안에 이제 성전을 이제 새로 지었는데 이 헤롯 대왕의 성전, 예수님은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을 헐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은 그런 형태로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계시고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옛 언약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는 거예요. 옛 언약의 종결이 뭐냐? 성전을 헐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되죠. 마태복음에 그 이름을 예수님의 탄생을 말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이다. 원래 이제 임마누엘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맨 마지막이 이제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임마누엘이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이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함께 계신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죠. 함께 계신 하나님. 이 요한복음의 맨 끝은 도마의 고백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그 구조가 똑같아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자신의 역사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른바 은사 종교설이라는 게 있어요. 사도시대 이후로 뭐 방언도 끝났고 병고침도 끝났고 모든 성령의 역사는 사도시대로 끝났고 뭐 그 대신에 성경이 주어졌다. 미국 교회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의 역사가 너무 거세게 나타나니까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을 펼쳐보면 펼쳐볼수록 이 성경의 이야기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한 분이세요. 그분이 육체로 계실 때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실 때나 동일한 사랑, 동일한 능력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오히려 지금은요, 더 쉽게 또는 더 완전한 형태로 능력들을 나타내고 계셔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거듭났을 때, 이제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거듭나고 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기도로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좋았고, 또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종일 성경책을 붙들고 살고 기도를 했었어요.
이제 뭐 수업 시간에도 성경을 붙들고 몰래 읽는 바람에 좀 그거는 이제 좀 잘못됐겠죠. 수업 시간에 수업을 했어야 되는데 거듭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 고등학생 때에도 이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라는 것은 기도와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때 어떤 정신병 든 아이, 중학생 아이를 누가 신방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신방을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서 보니까 한 중학생 아이인데 이제 학교도 못 가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제 방 안에만 갇혀 있어요. 이게 정신이 이제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육신적인 문제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은 이 뇌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가 이 겪는 모든 이 신비적인 은사, 능력, 체험들이 인간의 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어요. 이 뇌과학이라는 것은 모든 이 신비적 경험까지도 이 육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미 입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뭐 이렇게 뇌가 잘못됐다, 정신적인 문제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성령과 능력이 역사하시면 능히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가지고 볼펜 하나를 갖다 놓고 야 이걸 봐라. 말은 알아들어요. 야 이걸 봐라. 이것이 이 볼펜이 누구 거냐 물어보니까 이제 자기 거래요. 왜? 난 자기 거래. 그래? 그러면 너는 예수님이 피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라. 그것뿐이에요. 그냥 설교해 줬던 것이, 말씀을 가르쳐 줬던 것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인정해라. 그러니까 이제 말을 알아들으니까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것이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고침을 받았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또 이제 저희가 청년 때에도 다리가 이제 교통사고로 다친 친구가 이제 기부스를 하고 놀러 온 적이 있어요. 그때도 같이 이제 저녁에 같이 기도를 하고, 예수 잘 믿는 친구라서 같이 기도를 하고, 야,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구하자. 기도해가지고 그날 그 다리가 또 났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사람들이 와서 이제 간증도 듣고 또 그럽니다. 또 어떤 자매님과 청년 한 무리가 이제 제가 그때 자취하고 있어 놀러로 왔어요. 놀러 왔다가 성령께서 어찌나 역사하시는지 그 조그만 제 방 안에 성령이 얼마나 뜨겁게 충만하게 임하시는지. 근데 참 신기한 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왜 이렇게 몸들을 떠는지, 이게 아마 이제 어떤 악한 영들의 역사인 것 같아요. 떨고 어떤 사람은 막 눈동자가 막 이렇게 돌아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 예배를 드린다고 있었는데 말씀을 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그 자매 한 명한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신아 나가라고 했더니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떠나가고, 이제 그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그 일들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는데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저 하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지금도 그 영광의 보좌에 계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게 임하는 것인데 우리의 심령과 영혼에 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계셔서 오늘도 여전히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여전히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린 그걸 믿습니다. 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그릇들이지만 연약한 그릇들이지만 우리의 영혼에 함께 하시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님이시며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만왕의 왕이시라는 뜻이에요. 내가 만왕의 왕의 권세로 만왕의 왕의 그 능력으로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예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 부탁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배우기를 우리 빌립보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너무나 5장인가 너무나 좋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는데 그걸 감사할 수 있나요? 뭐 자녀가 이게 비뚤어졌다든지 경제적인 문제가 일어났다든지 우리의 삶에 공고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주로 염려하기 십상이에요. 마음이 안개가 가득 차기 마련이지만 성경은 어떤 종류의 염려도 거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로 뒤바꾸라. 찬양으로 뒤바꾸라.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임마누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내 심령에 살아계십니다. 나의 영혼에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의 첫 서두는 말구유에서 난 이 작은 아이, 말구유에 있는 이 작은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분은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저 하늘뿐 아니라 이 세상까지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셨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의 심령에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